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자 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닮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오늘 기도 후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물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밝을 때까지 기도하신 것을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해는 아침 6시 되면 밝더라고요. 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밝는 그 시간대가 계속해서 짧아지는 것을 봅니다. 불과 3월 한 중순쯤까지만 해도 거의 7시가 다 돼야 해가 밝았는데 하루하루가 거의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걸 봐요. 요즘에 이제 6시 딱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밝아져서 밖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환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면 6시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는 기록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2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시작점 전에 꼭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계획되어졌다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진실성 있는 기도, 지속성 있는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새벽 5시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성경 보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만 서너 시간씩 걸리고, 이걸 이제 주보로 옮기고 또 프린트를 해내고 등등 해서 이제 다 완성하면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날 대표 기도자가 정해지면 토요일날 아침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9시 전까지는 내가 주보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넘겨드려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해놓고도 제가 설교를 한 장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미리서 꼭 제 책상 앞에다가 뽑아놔요. 그리고는 그 설교문을 지속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여러 장 설교를 가지고 넘겨가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장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설교에 대해서 눈에 익어야 돼요. 넘겨가면서 하시는 분 뭐 10대장씩 가지고 막 넘겨가서 하시는데요, 저는 딱 한 장 외에는 한 번도 2장을 가지고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눈에 익혀서 그 설교가 내 설교가 돼가지고 그 설교를 말할 때 가능하면 여기 준비된 설교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아니면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요, 기도에 익숙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기도에 익숙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밥 먹듯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듯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도 이제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타월을 주문을 하고 등등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빈틈없이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행사에 대해서 잘 준비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그렇게 살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도 임직 예배를 두고 제가 요즘도 크게 후회되는 건 있어요. 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두 분의 권사를 제가 이렇게 임직한다고는 해놨지만요, 지금도 X하고 싶어요. 네, 기본 예배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로 조민 집사, 우리 장은혜 집사님을 권사했으면 낫겠어요. 그 두 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게 제 마음이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그 직분을 우리가 임명을 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는 걸 볼 수 없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가 도대체 이건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과연 권사라고 부르면 본인이 당당하게 나 권사요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은 서리 집사니까 서리 맞아서 아무 때라도 안 하면 되지만 권사는 이제 영구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 권사요 그러면요, 권사로서의 품위, 권사로서의 말, 권사로서의 행동, 권사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전혀 없어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먹어봐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한 20분 정도를 이제 교육을 할 텐데요, 내가 대놓고 한 번씩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놓고 가장 보편적인 것,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번씩 지적해서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나 부끄럽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12제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날이 밝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임직을 하려고 이리저리 준비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략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오늘도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감동된 대로 이건 어느 분한테 좀 하라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부분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종일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본인에게 부담을 들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본인들은 참 안타깝지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을 겁니다. 오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시몬,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들을 내가 제자로 삼을 겁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제자 삼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그럼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야 될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오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를 팔게 될 자예요. 예수를 팔게 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세워요. 모르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알고 세우셨어요. 예수를 팔게 될 자를 알고 세우셨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면 편안했겠어요? 나를 팔 자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은산십에 나를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자인데, 그를 내 제자로 삼는다. 그리고 내 제자를 삼을 때 그에게 총무라고 하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자 그랬잖아요. 돈깨를 맡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덤뻑 기도도 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제자 삼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충분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저 유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지만요, 제자 삼아놓고는 예수님께서는 같이 동행하시면서 머리 들 것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같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권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우리가 공적 사역을 앞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기록된 2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셔요. 여러분, 40일을 줄이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돌로 똑똑이 되게 하라.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느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예요. 여러분, 뭐든지 보면 입에 넣고 싶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들을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시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의 은혜를,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의 기쁨을, 내가 말하는 것의 상대가 감동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오늘 본문 12절에는 기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그러면 또 직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회사들이 수도 없답니다.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카페를, 아니면 식당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문 여는 가게보다 닫는 가게가 더 많아. 거의 70%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내가 그 직장에 머물면서 퇴직금 받아다가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경험 없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문 닫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믿으셔서 유다를 세울 때 유다가 나를 팔지를 모르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여러분, 말씀 누가복음 22장 기록된 말씀 44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운 제자에 의해서 내가 팔려가, 내가 세운 제자가 은삼십에 나를 팔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가 나를 팔 때 이제 나를 팔 자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지. 나는 아니죠. 여러분,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닌 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 생각해 볼 때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번 주간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7일 전 주간은 우리가 이제 11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어떤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11일부터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17일 우리 부활주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3일 토요일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임직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위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도 지금 회복돼야 되고요. 물론 두 분의 목사님도 이제 오늘 우리 한 목사님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제 자유가 되면 또 제자리를 이제 제자리를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4월 달부터는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하루만 먼저 시작할 거예요. 원래 수하고 토요일날 했었는데 일단은 수요일날 하루만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어찌됐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한 일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더욱더 힘써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공적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회당에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하셨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규칙적인 기도.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부터 날이 셀 때까지 했던 기도는 오늘 본문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님께 우리가 용돈을 드려도 제가 다녔던 목사님 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냥 있을 때 드리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한 달에 10,000원을 드려도 괜찮으니까 꼭 가능하면 그때 그리고 그 금액을 꼭 드리라는 거예요. 용돈을. 그래야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어찌됐든 간에 내 아들 딸들이 며칠 날은 누가 10,000원 주고 누가 20,000원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거냐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들이 가서 돈을 벌어오면 한 달에 100,000원을 벌어온다.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해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남편이 10만원 갖다 줬다가 어쩔 때는 10,000원도 줬다가 50,000원도 줬다가 그럼 어떻게 살림을 해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때를 정해서 그리고 금액도 여러분 물론 보너스란 게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일정 금액을 그렇게 딱 드리면 한 달에 내가 용돈 50,000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정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요 좀 규칙을 정해놓고
할렐루야. 나는 아침에 언제 일어나겠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도 5시 전에는 꼭 일어나요. 꼭 일어나서요. 5시 전에 꼭 일어나서 계속 말씀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 정리하고 등등을 하고 나서요. 이제 어느 정도 딱 정리했는 보면 아침 7시나 8시 정도 되면 이제 요즘이야 뭐 6시 되면 해가 떠버리지만 이렇게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한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정한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요 내 자신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몸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내가 하는 건 이야기 아니지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다고 해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를 훈련시키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TV에 잠깐 이렇게 뉴스 보려고 이렇게 TV를 켜는데 보니까 60대가 되는 여자분인데요. 키는 한 150이나 될 것 같아요. 머리는 하얗게 물도 안 들였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이 헬스를 얼마나 했는지 몸이 남자보다 더해요. 키는 조그마한데 머리만 이렇게 뒤로 해고 반대로 보면 꼭 남자 같아. 그 정도로 머리는 뒤에서 보면 삼각이 만들어.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본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더니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항상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홍해, 또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모든 것이 다 새벽 일찍부터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번 주간은 19장에 말씀 볼 차례잖아요. 1장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19장은 그냥 제비 뽑았다 나눴다 제비 뽑았다 나눴다 이거예요. 거의 내용이. 어떨 때는 내용의 설교 제목이 너무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은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20세에 죽었다 살았다 나왔다 죽었다 이러고 뭐 도대체 뭔 설교를 준비할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설교 제목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이면 거의 마쳐요. 준비는 다 맞춰 놓는데 언제부터 설교가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냐, 머릿속에 마무리가 돼야 되냐, 최소한 수요일 날 정도 되면요 주일 설교는 거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설교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로 하면 1대지, 2대지, 3대지, 1제목, 2제목, 3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한 45분 정도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제목이 나오고 자 1, 2, 3 나오고 결론 이렇게 딱 나와서 설교가 맞춰져야 돼요. 이게 시간 맞춰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장에서 한 자라도 넘어가면 저는 더 이상 못하니까 한 자만 넘어갈 수 없게 여기다 딱 원고를 맞춰야 돼요. 이 글자 정확하게 딱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쓰는 거는 좀 작게 쓰면 많이 쓰고 또 우리가 기록할 때는 좀 좁히면 더 많이 쓰시지만 컴퓨터는 그게 아니에요. 한 자만 하면 뒤로 넘어가 버려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동된 컴퓨터를 가지고 금요일날 작성하고 이것들이 마무리됐을 때 금요 기도의 다음 대표 주자가 딱 나왔으면 이제 거기까지 주보 있다가 싣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규칙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그것이 습관화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한 소리보다도 항상 뭔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좋은 습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영국군이 부대 근처 숲에서 나오다가 사령관의 눈에 발각되어졌어요. 전쟁 중에 숲에서 병사가 나오니까 사령관이 보고 너 적군과 내통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시에는요 사령관의 입에서 떨어지는 게 법이 즉결처형하라는 거예요. 즉결처형하라. 지금 상대방하고 숲속에 들어서 내통하다 나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즉결처형하라. 그랬더니 병사가 숲에서 기도하고 왔다고 사령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 그랬더니 병사가 무릎을 꿇더니 나라를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매끄럽게 기도하는지, 네가 섭섭해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자유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버벅거려 보세요. 너 지금 기도하고 왔다는 거 거짓말이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습관되었던 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렸을 때 바로 그 기도가 매끄럽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건 그 사람의 평소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이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올라오는 보고상이요.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날마다 보고가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맨날 보고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보고 올라올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금방 들어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 보고자가 따와서 어제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네가 나한테 그거 이야기했어? 이게 문서로나 서류로 보고했으면 모르는데요, 그냥 구두로 보고해버리면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지금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 그리고 어르신들 다 포함하면요 2만 명까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을 때, 아니 분명히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면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랬잖아요.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날이 저물어 빈들이.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물고기를 그리고 보리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축사하시잖아요. 축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날은 저물어요. 빈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저들 앞에서 저들이 굶주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올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 기름값 올라, 생필품 올라, 이제
오늘 어떤 뉴스 가운데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적자요. 국가가 지금 적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제 정권은 또 이양돼야지. 모든 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빈들이요 날이 저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것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충분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혼자 여러분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 K방역이 잘 된 건 다른 거고 국민들이 열심히 따라줘서였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따라줬잖아요. 나가지 말하면 나가지 말고 덮으라면 덮고 다니고 거리 두라면 거리 두고 식당에 2명만 가라면 2명만 가고 8시 후에는 가지 말라고 안 가고 그대로 따라줬잖아요. 요즘 이제 대책이 없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거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뭔가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